지난주부터 저희가 성경 시리즈를 하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 5가지 기능에 그래서 예배 공동체, 선교 공동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격려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44절 45절에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그래서 이 격려와 칭찬을 서로 제가 비교하지 않았어요. 칭찬은 잘한 사람에게, 1등한 사람에게, 성공한 사람에게 하는 거라면, 격려는 1등을 못했어도, 아니 실패를 했어도 뭔가 부족한 사람에게도 할 수 있는 것이 격려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성공한 사람, 1등한 사람은 지극히 소수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지극히 평범하고 때로는 실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오히려 칭찬은 다음에 또 1등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불안, 나는 꼭 1등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그리고 소수에게만 있는 이런 부작용이 있다면 오히려 격려는 다음 기회에 잘할 수 있다, 또 괜찮다, 잘 안 됐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자, 이렇게 굉장히 따뜻함을 줄 수 있는 것이 격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돌아보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를, 근데 이 공동체는 같이 모이는 것.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창조교회에서 모이는 것은,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또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계다.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만났다고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만나면 다 힘듭니다. 누구하고 만나든지 서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적응이 필요하고 상대의 성품을, 또 상대의 특성을 서로 이해하기까지는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어요. 아니, 부부간에도 처음 만나서는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많이 갈등을 겪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 사랑이 사실은요, 젊었을 때는 뜨거운 사랑이라면 연세가 들면은 포기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면 사랑이 계속 아프다. 연세가 들었어도 아직 아픈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포기를 좀 해야 됩니다. 좀 내려놓으라 그 말이에요. 아직도 못 내려놔서 아멘이 안 나오는지, 아멘을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자, 이런 이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 격려 공동체로 살아가는데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 자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오늘 우리를 누구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청지기. 오늘 본문 먼저 10절을 보면은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청지기는 말이 좀 고상하고요, 우리 말로 얘기하면 모습, 좀 심하면 노예. 그런데
모습인데 선한 모습, 아니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본성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은 부족하고 선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선하신 하나님이 불러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선한 일을 함으로 선한 청지기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청지기를 사는데요,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보면은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는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기를 축원하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은혜를 맡은, 은혜는 맡은,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맡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은사를, 노래를 잘한다, 혹은 그림을 잘 그린다, 이런 것은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도 방언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고 병을 고치는 이런 은사가 다 다양한데, 그 은사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 10절에는 맡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찬양대는 찬양을 잘하는 은혜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찬양대에서 하는 거죠. 이게 맞지 않으면, 내 은사가 같다 하면 교만이 돼요. 나는 너보다 더 잘한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주셨지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너 방언 못하지, 나는 방언한다. 이 은사가 교만의 조건이 돼요. 너는 병 못 고치지, 나는 병 고친다. 이게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래서요,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만하면 큰일 납니다. 은사 받고, 이제 나중에 다른 얘기도 하려고 하지만, 은사 받고 교만한 사람보다는 은사 안 받고 겸손한 사람이 100번 낫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1년 52주 개근한 사람보다 한 50주 주일 예배 드리고 겸손한 사람이 52주 개근하고 교만한 사람보다 낫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52주 개근하고 더 겸손하자, 이래야죠. 왜요? 52주 우리가 개근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어서지. 우리가 뭐 안 아프고 싶어서 안 아픈가요? 아프고 싶어서 아픈가요? 이건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는 우리를 섬기라고, 겸손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는 공동체를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참 재밌는 표현이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서로라는 단어예요. 9절에도 보면 대접을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대접하고, 10절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를 하는데 서로 봉사하라고, 이렇게 서로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제가 조약돌 비유를 늘 들잖아요. 개울가 시냇물에 많은 돌들이 이렇게 조약돌처럼 아주 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날카로운 돌, 네모 각이 진 돌, 세모진 돌, 이런 돌들이 다 서로 부딪혀서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
아주 모양이 각이 없는 것이 둥글둥글하게 돼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사실은 집에서 많이 부딪히면서 성격들이 원만해져요.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형제들이 여럿이잖아요. 형제가 한두 집 있는 식구들보다 그 사람보다 형제가 여럿인 집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아주 대체적으로 원만합니다. 왜요? 집안에서 형제들끼리 많이 부딪혔거든요. 형한테 깨지고 동생한테 미움받고, 나는 또 너는 왜 형만 안 들으냐, 너는 왜 동생 안 돌보냐, 그래서 깨지고, 그래서 원만해집니다. 여러분, 청직이란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청지기 의식을 꼭 가져야 하는데요, 여러분, 왜 우리는 청지기인가 하면은 내 생명, 내 목숨이라고 그러죠.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 죽고 싶다고 죽는 것,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하는 것, 내가 잘 먹고 싶다고 해서 잘 먹어지는 것, 이건 아니에요. 청지기는 주인이 있고 주인의 명령, 주인의 뜻, 주인의 생각대로 일하고 사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이다, 그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요, 왜 우리가 청지기냐면은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일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질 수도 있고,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 목숨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나의 내일 미래를 내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인정하거나 하지 않거나 다 청직이다. 세상 노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지만 참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은 내 인생은 주님 손에 이렇게 맡기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오늘이에요. 내일 하나님이 나한테 줄지 안 줄지. 오늘이 9월 7일이죠. 9월 8일은 하나님이 내게 줘야만이 내가 살지, 우리는 당연히 살 것처럼 생각하는데 알 수 없어요. 미국에 지금은 고인이 됐는 2011년 10월 5일 날 56 나이로 운명을 달리한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이 시대의 컴퓨터에 대한 대단한, 제가 지난주에는 이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를, 또 미국의 그분도 갑자기 이름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은, 오늘은 스티브 잡스. 이분이요, 스탠포드, 본인은 대학 중퇴하고 말았는데 유명한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 연설을 했는데, 졸업식 할 때 학생들은 다 듣지도 않고 새로운 졸업식 사진 찍는다고 하고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연설이 SNS에 이렇게 들려질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을 했어요.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평생 17세에서 50세가 될 때까지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하려는, 지금 오늘 하는 일을 하겠는가? 이걸 물었다고 해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의 오늘 일이 마지막 일이라면 그 일을 하지 않겠다,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 일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17살에
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글을 읽었다고 그래요. 하루하루 인생을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너는 바른 길에 서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저도요, 늘 스스로에게 아마 질문을 해야 될 중요한 문제 같아요.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이라면 오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선한 청지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그래서요, 선한 청지기 삶의 첫째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의식하고 사는 삶이 청지기예요. 청지기,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모습은 주인 할아버지하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올 한 해 연봉이라고 그러지요, 얼마다, 그렇게 계약을 해요. 이 모습들은 보니까 그 주인 할아버지 집에서 아예 먹고 자기도 하는 모습이 있고, 살림집은 따로 있으면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일하는 이런 모습도 있기는 하던데, 어쨌든 서로 계약을 해요. 우리도 선한 청지기는 선한 주인 되신 하나님과 계약을 하는 거죠.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늘이 내 마지막일 수 있다. 이 삶이 청지기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진리를 깨달았어요? 성경을 읽었어요? 그런데도요, 뜻밖의 마지막을 몰라서 자꾸 게으르고 나태해요.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목사잖아요. 요즘에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매일 10장씩 읽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떤 날은 성경을 그날 못 읽고 그 다음날 20장을 읽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쉽지 않아요. 소리내서요. 우리 인생이 자꾸 내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할 일을 자꾸 미루는 경향이 참 많아요. 아니, 목사인 제가 성경 읽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뒤로 미룬다니까.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아니 집에서 부부 사이에도 내가 잘못했구나, 오늘 해 넘기기 전에 분을 품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기분이 껄쩍지근하니까 내일 하자. 아이고, 또 맨날 나만 미안하다고 해야 되나? 이번에는 내가 한번 참아보자. 자꾸 뒤로 미루는 경향들. 베드로전서 우리가 지금 4장을 보는데 그 앞에 바로 3장 8절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베드로는 이 종말의식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도, 이야기를 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마지막,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가 활동할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당국에 잡히면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8절에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성원한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 뭘 위해서요? 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동체로 살기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런데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때에 그 다음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복은 한 번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돼요.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인생이 뭐예요? 옛날에는 잘 나갔다, 이런 얘기. 그런데 지금은, 옛날에 잘 나갔다는 얘기는 지금은 잘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꼭 받아야 됩니다.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어받아야 돼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선하신 하나님으로,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삶을 사는 것이 복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이 가져서 혼자 호의호식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내가 복을 받았으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반드시 그 복이 흘러가요. 이웃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그 복을 흘러가게 하고자 하나님이 교회란 이름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 복을 서로 이어받고 흘러 나누지 않으려면 혼자 예수님 믿으면 되지요. 혼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많은 성도가 모여서 서로 돕고 서로 인격을 다듬고 서로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주 기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아담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 혼자 보니까 에덴 동산에 뭐가 부족해요? 다 있어. 그런데 한 가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 혼자인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 그게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를 지을 때 도움받을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 오늘 우리가 100명을 만난다 그러면 다 100명을 돕기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나를 처음 만나게 할 때 내가 나로 하여금 그를 도우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이러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저 사람을 도우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이용하려고 뭔가 내 인생에 유익하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건 선한 청지기가 아닙니다. 오늘 다시 4장 2절을 볼까요? 그 후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런데 3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인 줄 안다면은 이방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4장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산다면 고난,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옷이 갑옷 아닙니까? 갑옷을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당할 그 마음으로 이제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이런저런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복입니다. 복.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요, 잘 보십시다. 4절에 볼까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해요. 세상 사람들은 좀 더 욕심을 내고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나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 그 말이에요. 5절,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결국은 마지막 심판날에 다 고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또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데, 깊은 교훈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 제가 설교학 시간에도 설교학 교수님이 여러분 설교 끝나고 성도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이 말에 속지 말라고 그러더라고. 왜요? 은혜를 받았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아.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
그 말에 의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니까요. 제가 목사는 설교하고 설교하는 그 설교에 속아. 성도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속아. 무슨 얘기냐면은 목사는 설교했으면은요, 내가 그 설교대로 설교한 대로 살았다고 속아. 성도 여러분은 설교를 들었잖아요. 아, 내가 설교 들었으니까 이제 나는 다 되었다. 이렇게 속아. 서로한테 속아. 설교하고 속고 설교 듣고 속고. 아멘.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말씀을 읽어서 아멘, 설교를 들어서 아멘, 기도를 응답받고 아멘, 찬송을 하면서 아멘 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 찬양대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마음대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럴 때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싫어요. 저는요, 참 복이지요. 복. 날마다 설교해요. 새벽마다 설교를. 괴로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하기가 쉽다. 설교 말씀대로 살기가 쉽다. 설교하기가 훨씬 쉬워요. 근데 설교 준비도 참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 내가 나를 알잖아요. 설교는 해놓고 살기는 내 마음대로 살아. 이런 이중적인 내 모습이 얼마나 나를 갈등하게 하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기도는 말씀을 전했는데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기도에 조건이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또 한 가지는 근신하라, 그 말이에요. 이 정신을 차리고 이 말은요,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근신하라 이 말은 너의 마음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제 조건이 마음을 깨끗이 하고 너의 마음을 다스리고 기도해라. 이것은 뒤집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기도하고 우리가 더 힘들 수 있어요.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수도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사는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아요. 그런데도요, 수도원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수도사들이 그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그 안에서 서로 자존심을, 그 안에서 혈기가 나와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정말 설교를 하고 속는 나, 말씀을 듣고 속는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내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 그런데요, 우리를 돌아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보는데 늘 자기 기준으로 나를 돌아봐요. 야, 오늘은 착하게 살았네, 괜찮은 사람이네. 오늘은 내가 못되게 살았네, 몹쓰게 사람이네. 이렇게 늘 자기 자신으로. 그래서요, 선하고 악한 것도 자기가 기준이 돼요. 자기 중심이 돼요. 그래서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만족. 그러나 진정한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하나님이 거울이 돼서 나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아, 내가 오늘 또 혈기를 이기지 못했구나. 아,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못했구나.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돌아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가 있어요. 검증이라고 하지요. 이게 뭐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근신하고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뜨겁게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뜨겁게 사랑한다 이 말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청춘 남녀가 서로 처음 만나서 사랑할 때는 막 불이 튀잖아요. 불이 튀어. 한순간도 안 보면 못 보면 보고 싶고 머리에서 생각이 떠나지 않고, 그래서 결혼을 해요. 10년 20년 살면은 옆에 있어도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며요. 이런 건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어째요? 처음 은혜를 체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을 때, 주님 한 분밖에는 내 인생에 없습니다. 감사하고 감격하고 뭐든지 은혜롭고 늘 찬성의 기쁨이 있었는데, 이게 1년, 2년, 5년, 10년 예배도 습관, 기도도 습관, 믿음 생활도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요, 그 처음 그 사랑, 그 은혜가 변치 않는 것.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늘 실천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 문장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불 같은 뜨거운 그 장작불 같은 감정이 사라진 뒤에도 상대에게 변치 않는 헌신을 하는 것이 뜨거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다 그러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났어도 그 불같은 사랑, 그때 가졌던 그 헌신이 변치 않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요, 이 변치 않고 헌신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데요,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잘 보면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할 때에 죄를 무시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죄를 가볍게 여긴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을 잘 쓰죠.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의견증들이 있으면 은혜스럽게 생각하고 은혜스럽게 해결해. 너무 꼬치꼬치 따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는 대충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은혜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뜨거운 사랑은요, 깊은 사랑, 열정적인 사랑, 이것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그냥 대충 덮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뜨거운 사랑은 죄를 꼼짝 못하게 꽉 붙잡는 것이 뜨거운 사랑입니다. 은혜로 꽉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로 죄가 꼼짝 못하게. 예를 들면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혹은 아내가 실수했습니다. 뜨거운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랑, 그 죄를 꼼짝 못하게 확 붙잡아 버리는 거. 예를 들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부인은 뜨거운 사랑은 뭐예요? 길거리에 나있는 거렁뱅이가 되어서도 그 사랑이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가끔 있다며요. 돈 없으면 이혼한다고. 뜨거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여러 가지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그 사랑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이게 뜨거운 사랑. 이 사랑이 뭘 덮는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어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공동체. 꼭 기억하십시오. 이 뜨거운 사랑. 근데 이 사랑을 얘기할 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집착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오늘 9시부터 출근하면 10시까지는 어디 있어? 12시까지 퇴근, 점심 먹어? 그 다음에 1시 또 오후 일하고 5시 퇴근? 6시 시간, 퇴근 시간 30분, 5시 반이면 우리 집에 와야지. 아주 꼬치꼬치 하루 남편, 아내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을 다 꿰고 있어. 이런 분들은 집착입니다. 집착 예를 들어볼까요? 1972년도에 그때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은 레이건 대통령, 우리 다 알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는 사건이 생겼어요. 다행히 총알이 빗나가서 돌아가시지는 않았는데, 이 암살자의 범인을 찾고 보니까 왜 레이건에게 총을 쐈느냐 했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조지 포스터라는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그를 그렇게 쫓아다니고 관심을 보여도 도대체 눈길도 안 주니까 이 조지 포스터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관심을 가질까 생각하는 게, 레이건을 암살하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면은 나에게 왜 암살을 했느냐, 그러면 조지 포스터의 사랑을 받고 싶었다, 이렇게 하면 관심을 가져줄 줄 알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토킹은 죄입니다. 사랑은요,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존중하고 베풀어주고 그를 돌봐주고 그의 부족을 채워주고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집착은, 스토킹은 상대를 사랑이란 미명하에 참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오래전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기가 막혔는데, 이혼하고 엄마 혼자 아들을 하나를 키우는데 참 생활이 어려운데 정말 감사한 건 이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1등을 하는 거예요. 1등. 그런데 고3이 되면서 1등을 놓쳐 10등, 12등. 그러니까 이 회초리 자를 갖고 얼마나 얘를 때렸는지 종아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아이가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투신해서 말았어. 집착, 스토킹,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요, 내가 못한 것을 자녀를 통해서 이루려고 해. 이것은 집착입니다. 참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을요, 목사 수준으로 보려고 해요. 성경도 목사만큼, 기도도 목사만큼, 교회 일도 목사만큼 하라고. 제가 여러분 알다시피 욕심이랄까 열심이랄까 막 그런 것도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격려가 어렵습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공동체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지금까지의 삶을 오늘부터라도 잘못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요,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옆에 계신 분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청지기 삶의 두 번째는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원망 없이 대접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출발점은 사실은 이기심이에요. 내가 뭔가를 얻고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뭔가 인정, 존중 받으려고 하는. 그래서요,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을 하면 대접 받기를 원해요. 예를 들면 내가 밥을 2번 샀으면 너는 1번 사야지,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부부 사이에도 이렇게 했으면 당신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그런데 싸우는 집들마다 보면 서로 자기가 잘한 것만 얘기하고 상대가 못한 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싸워요. 안 싸우려면 서로 내가 부족하다,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훌륭하냐,
그 얘기입니다. 누구를 대접하려면 원망 없이 하라는 얘기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누구를 대접할 때에, 뭔가를 섬길 때 기대하지 말고 하면 돼요. 밥 사줬어요? 밥 사줄 것이라 기대하니까 그때부터 시험이 들어요. 기대하지 마십시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 가까운 분들끼리 앉았죠? 기대하지 않을게요. 기대하지 않을게요. 한마디 더 합시다.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께 죄송해요. 제가 생각하는 목사의 기준과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사의 기준이 다르잖아요. 기대에 못 미쳐. 선한 청지기의 삶을요,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데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우리가 제대로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 그래서 원망 없이, 아니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 내 능력의 한계를 아는 사람은 무엇으로 누구를 대접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은사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늘 선한 청지기의 삶은 나를 돋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고백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갈등이 왜 생겨요? 잘해야 된다, 이것이 옳다,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자꾸 제가 우리 찬양대를 비유해서 미안한데, 찬양대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잘하라고 하다 보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설교를 제가 하는데 제 실력이 이 정도인데 더 잘하라고, 이렇게 집에서 살림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청소를 더 잘하라고, 아내는 남편에게 돈을 더 많이 벌어오라고, 옆집은 더 많이 벌어온다고, 이러면 갈등이 생깁니다. 한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부임해서 교인들이 서로 싸우더래. 근데 이유가 있어. 그 전부터 이 그룹은 이 목사님을 모시려고, 저 그룹은 저 목사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어쩌다 해가지고 한 목사님 한쪽 서로 싸워.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왜 그렇게 싸우세요?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잘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명언을 했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싸우지 마세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52주 개근하고 교만한 사람보다는 한 50주 나오고 겸손한 사람이 훨씬 낫다. 아멘. 진짜는 52주 개근하고도 겸손해야지. 왜요? 하나님이 건강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셨고 은혜 베풀었으니까. 52주 누구는 사고가 있어서 못 나올 수 있고, 누구는 몸이 아파서 못 나올 수 있고, 누구는 집안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올 수 있었는데, 나는 그런 일 없이 1년 지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교만의 조건이 됩니까?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제가 굉장히 공감했는데요. 에이즈병 알지요? 불치병이잖아요. 이 시대에 에이즈가 참 문제, 우리나라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에이즈 환자를 전액 국가에서 그 질병 치료비를 대준대. 막 그래가지고 막 얼굴을 붉히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왜냐하면 그것은 전염병이니까 없애야 돼. 근데 에이즈 때문에 죽는다, 안 죽는다? 에이즈 병으로는 안 죽어요. 에이즈는 면역 결핍증이에요. 에이즈에 걸리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염증이 생기거나 혹은 혈압이나 당뇨나 혹은 암이나 이런 세포가 들어오면 이 세포를 우리 몸이 거부하고, 그래서 백혈구가 찾아가서 그 세포를 소멸하고 해야 우리가 건강한데, 에이즈에 걸리면 이 질병을 소멸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병으로 죽어요. 우리의 영혼에도 에이즈가 있대요. 영혼의 에이즈 병이 뭔가? 교만이라는 병이래요. 교만. 사람이 교만하면요, 그 다음에 온갖 병이 다 나에게 들어와요. 미움도 생겨요. 판단도 비판도, 왜 저렇게밖에 못해? 나는 너보다 잘할 수 있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것이 교만. 그래서 교만하기 시작하면 은혜도 못 받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억울하고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헌신한다. 제가 어렸을 때 부흥 강사들이 오시면 할 때마다 늘 단골 메뉴가 있는데, 마귀 새끼가 2마리가 꼭 있대요.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마귀 새끼라고 2마리라고. 근데 한 마리 새끼는 이런 마귀가 있대요. 섭섭마귀 새끼. 섭섭하대. 왜 섭섭하냐? 무슨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만 빼놓고 그 일을 해. 내가 열심히 하고 충성했는데 나한테는 말 한마디, 내가 하지 말라고 할 것도 아니고, 근데 왜 나한테 말을 안 했느냐? 그래서 섭섭해. 섭섭마귀. 우리 찬양 때 뭔가 곡을 하는데 어쩌다 내가 못 나왔어. 근데 나한테 얘기 안 했어. 그 다음 곡이 확 바뀌었어. 섭섭하다 안 하다? 대답 안 하는 것은 섭섭한 거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한 마리 마귀, 삐딱 마귀가 있대. 삐딱. 이 삐딱 마귀는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수고했다고 알아주지를 않으면 삐딱해. 그 다음부터는 뭔 일을 할 때마다 늘 태클을 거는 거예요. 섭섭마귀, 삐딱마귀. 공동체는 이런 마귀로부터, 아니 교만의 에이즈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은 언젠가 마지막이 있습니다. 결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지, 원망 없이 할 때에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는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9월의 첫 주입니다. 매월 첫 주는 우리가 성전문을 향하여 돌아섭니다. 이제 성전문을 나서서 9월 한 달 동안 살아갈 때에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한 달 동안 일마다 때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범사에 원망 없이 순종으로 겸손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